옷자락을 만지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들으니까요,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고 또 얼마나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의 거룩한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날마다 붙잡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겟셋마네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죠. 이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이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신 말씀,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기적과 이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무엇을 깨닫고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이 시간도 원하고 계시는가 깨닫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왔어요.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이제 감람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감람산이라는 곳은 밤에는 감람나무가 있어요. 낮에도 그렇지만 나무들이 울창하면 사람들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밤에는 특히 예전에는 아니 무슨 뭐 랜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횃불이 유일하게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횃불 들고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여러분 낮에도 얼굴 봐서 자세하게 봐야지만 이 사람이지 저 사람인지 구분이 되는데 중동의 사람들 모습 알겠지만 얼굴에 뭘 두르고 있습니까? 햇볕 때문에 천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다니지 않습니까? 얼굴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 감람산에서 여러분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 몇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인지 여러분 랜턴 비춰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찾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 잡으러 가룟 유다가 나서서 예수님 잡으러 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에게 초를 찍어서 그에게 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 할 일을 내가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가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8장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인데요, 18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란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은 이란 뜻입니다. 다 모든 것을 어쨌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아셔요.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일부러 그들 앞에서 드러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를 누구 찾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도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또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외모를 뿐만 아니라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까지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 생각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혹 겉모양으로 이 모양 저런 말로 사람은 혹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속에 죄악을 가득하게 가지고 오직 마음에 악한 일들만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시면요,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한 것을요? 가득함과 그의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할 뿐임을 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 사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을 보세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계획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내면과 생각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뭐까지도 하신다고요? 계획까지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 마음의 계획이 주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정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새의 집에 이 왕위를 사울을 대신해서 세울 사람을 기름 부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첫째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순서대로 자녀들을 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이도 아니다, 저도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무엘상 16장 7절처럼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있을 때 그의 뭐와 무엇을요? 용모와 키를 보라고요, 보지 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거 보시는 분 아니라는 뜻이죠.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버리셨다. 여러분, 키와 용모로 하나님이 취하시고 얻는 것 아닙니다. 이 말 뜻은요, 사회적 신분이나 명예와 권력이나 같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지 않고 그런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돈 많은 사람은 유익해 보이고 돈 적은 사람은 유익해 보이지 않고, 명예 있는 사람은 대단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용모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했습니까? 16장 7절 말씀 보면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생각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계획을 보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계획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찬양하는 자를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오늘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약해지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 있지 못하리라 여겨지고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왕위에 세우면서 그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겨줍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에 남긴다면 나는 어떤 말을 내 자녀에게 남겨주고 이 땅을 떠나야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말을 아마 내 자녀에게 남겨준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말이나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남겨주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말,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꼭 필요한 말을 하는데 뭘 말했느냐 하면요, 역대상 28장 9절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28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너도 하나님 알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너 하나님을 섬길 때 너 온전한 마음, 온전한 것은 마음을 다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기쁘게 억지로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뭘 아신다고요? 의도, 마음의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가 뭘 의도하는지를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뭐하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만나 주실 것이요. 그런데 만일 내가 그를 뭐하면요, 버리면, 너가 그를 버리면, 너가 하나님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모든 환난과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총알이 아니죠, 화살이 빗발치는 가운데서, 여러분 그때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에 다윗은 얼마나 여러 번 그런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칼이, 또 그 가운데 창이, 또 그리고 화살이 날아오는 와중에서 여러분 다윗은 전쟁터에서 그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워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다윗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늘 싸웠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중과 부적, 적은 군대가 큰 군대 앞에서 늘 싸웠던 것, 일생을 다윗은 자기보다 강한 나라들과 상대해서 싸웠습니다. 강한 장수들과 상대해서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는 들에서 자던 동굴에서 자던 먹을 것이 없던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인생을 살아오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 다윗이 마지막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부탁한 것입니까? 너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주님 섬기고, 너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라. 너 그렇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께 너 영원히 버리실 거야. 너 평생에 영원토록 너 주님을 찾고 구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하나님은 너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남겨준 말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고 계시고,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엇을 감찰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의도와 생각과 뜻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함과 온 정성을 다함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걸 꼭 전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요, 왕이었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인가 그렇지 아닌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인물처럼 보일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시려고 오늘 우리 부르신 것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자신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물질 내가 요만큼 드렸으면 됐지, 명예 이만큼 내가 고개 숙여줬으면 됐지,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 찾으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 자신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지 내가 너의 외모 찾으러 온 것 아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나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이 시간도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오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이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미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는 제자들이 11명 있었습니다. 참, 그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니 베드로가 칼을 뽑습니다. 예수님이 칼을 갖고 다니라고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무슨 영문인지 칼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나쁜 목적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 여러분, 어부는 여러분 칼을 갖고 다녀요. 왜 갖고 다닙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 보셨는가요? 물고기를 잡아 보시면 물고기를 먹으려면 여러분 이 회를 떠요. 회를 떠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부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이 칼을 갖고 다녔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생활 필수품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것은 남들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을 어디선지 뭔가를 뽑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뽑아낸 것이 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들을 치리까 라고 치까요 하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싹둑 앞에 있는 사람을 내리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말고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쳐서 오른편 귀를 떼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뭐라고요? 말고라. 여러분, 그냥 오른손으로 오른편을 치면 어느 귀가 떨어져야 돼요? 왼편 귀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옆으로 쳤던 거예요. 잘못했으면 어깨도 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제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해를 가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을 것 같죠. 좀 그렇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혼내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후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뭐하라고요?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뭐한다고요? 망하느니라. 너 칼을 갖지 마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말고의 귀가 떨어졌어요. 그 말고의 귀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시냐면 귀를 다시 붙여주셔요. 여러분,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칼을 들고 나가서 서로 다투어서 싸우는 이 용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바라시는 용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용기를 바라시고 계십니까?
어떤 용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너 용기를 가져라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떤 용기를 말하냐면 잘못된 용기는 만용입니다. 만용과 옳은 용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 아파트 2층에서 뛰어내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건 뭡니까? 아파트 2층에서 뛰어내린다. 여러분, 이것은 만용이죠, 만용. 살이나 이치를 분별하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뛰어내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만용입니다. 너 나쁜 일 해버려. 이거 해버려 했어.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너 이거 저질러 해서 나쁜 일 저지르는 것. 여러분, 이건 뭐냐면 만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잘못된 용기를 가지고 일을 행하는 이 만용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용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용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사랑할 용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화내고 분내고 다투고 여러분 모욕하고 이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행동들이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진짜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참 용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도저히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는 마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 그리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용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가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 오늘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함부로 모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바라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대하고 배려하여 주고 섬겨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신다면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분내야 할 순간에 분내지 아니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분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못 대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 잘못했네. 여러분, 이것조차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럴 때 행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용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으면 잘했다,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져다가 그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잡으러 와서 자기를 나중에 모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기를 내어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귀를 갖다가 다시 붙여주신 주님, 뭐 하려고 붙여주신 거죠? 주님께서 말해주신 제자들이 원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원하는 삶은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도 배려하고 지극히 연약한 자라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섬김으로 이루어 나갔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모욕하고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조금 헌금 드리면 내 죄의 사함 다 받았지요,
주님 앞에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니 나는 용서함을 다 받았지요. 여러분,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 내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오늘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목적은 오늘 내 삶과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에 나온,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죠. 죽이려 하고 팔았을 때에. 그리고 그는 13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 형제들 때문에 노예 생활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그는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총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형제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제들이 벌벌 떨립니다. 요셉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 말씀인데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두려워서 요셉이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진정한 용기가 있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용기는 용서하는 용기고, 진정한 용기는 사랑하는 용기고, 진정한 용기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용기인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빚진 자를 불러옵니다. 너 왜 내게 갚지 않느냐? 갚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감옥에 넣겠다. 그러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부족하나마 내 남은 여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왕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풀어서 보내줍니다. 가다가 그는 길에서 자기에게 돈 얼마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 잡자마자 그의 멱살을 붙잡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내게 돈을 갚지 않느냐? 그 빚졌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제가 없어서 그럽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남은 여생 가운데 수고한 대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나는 너를 믿을 수 없다라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왕의 신하들이 보고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하니, 전달을 하니, 왕이 그 빚졌던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를 다시 불러와서 내가 이같이 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뭐하지 않으면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 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데 여전히 오늘 우리가 작은 자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배려와 용서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게 죄진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 또한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오늘 말고의 길을 비춰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알고 오늘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 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고 계시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알고 계신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껍데기만 주님 앞에 나왔다 하여 오늘 우리를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과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받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의 정성이, 온전히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배리하고 용납할 용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만용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용기대로, 사랑할 용기대로, 용서할 용기대로, 섬김의 용기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는데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라는 음성을 마음을 가지고 꼭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로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의리로 주님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의리로 드디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의리로 주님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의리로 드디어 주의 보좌와 주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의리로 주님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중심과 의도와 계획까지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로 미워할 마음이 아니라 용서할 용기와 사랑할 용기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용기를 우리에게 가지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거한 처소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당신의 뜻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며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 위해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사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터진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